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한 1분 정도 침묵하겠습니다. 네. 묵상하니까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고양이가 내 책 읽으면 내 책상 앞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은 내가 2시간 동안 책을 읽는데 책상 앞에서 내 고양이가 2시간 동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쳐다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나 혼자 읽을 때보다 빠비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집중력이 더 생기더라고. 지가 막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한 2주 넘었구나. 3주 정도 되셨는데 90이 다 되시니까 기력이 얼른 회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어머니 그러면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막 60대 어머니 60대나 50대 어머니 인상을 생각하는데 90이 넘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육신은 그렇구나, 변하구나, 무상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장구를 잘 치거든. 옛날에 장구를 치시면 동네 장구채만 탁 잡으면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젊었을 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그때 어머니하고 지금의 어머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육신과 어머니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변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안에 항상 함께 있던 변하지 않는 게 계셔. 그것 바로 생명. 하느님이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는 건 3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영성생활 TV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나하고 한 25년, 30년 지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의 삶을 좀 나누어 보자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영성생활은 우리 생각으로는 보통 어떤 특별한 생활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영성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성생활은 일상생활 전체가 영성생활이다. 일상이고 성사다. 성사생활이지, 성사생활. 성사생활 할 때 성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성사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성사예요. 성사론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불가시적인 하느님은 늘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이 성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듣고 느끼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의 성사라고 볼 수 있지.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성사로 본다면 그게 바로 영성생활 아닌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상의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사라는 말은 거룩한 일, 그래서 성사인데, 거룩한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성사라고 봐야지. 그게 영성생활이고, 그렇게 보는 것. 그러려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지.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셔. 그러려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육체적인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은 사실은 nothing, 없다. 이 한계를 고백해야 비로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성사생활이 가능한 거지. 그런 점에서 영성생활 TV는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생활 TV는 실제로 무슨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하느님의 움직이심, 하느님의 일하심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사생활이고 성사생활인과 동시에 그게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지만 왜 인간은 하느님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고백하지 못할까? 내가 한다고. 내가 그것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선악과 사건과 생명나무 사건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선악과 사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동산.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동산.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느님의 품속에 이루어지는 그 파라다이스의 세상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다.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생각, 이게 분별의 세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인간의 중심적 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지. 그렇게 되면 인간은 맞아.
우리는 눈만 뜨면 남을 판단해. 우리는 눈만 뜨면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나 아닌 것을 판단해서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쁘고 이쁘지 않고 갖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온갖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는 분별의 세계에 빠져. 눈만 뜨면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후예들의 온죄설이지. 그렇게 사는 게 온죄지. 그 에덴 동산에는 바로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지. 생명나무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두이다. 하느님이 에브리싱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인도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지. 선악과의 온죄를 온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요르단에서 세례 받을 때 요르단강에서 비둘기 모양의 내려오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너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삼위일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은 성부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라인 것처럼 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성령으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은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냐면 그렇구나.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이구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중심에 분별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렇게 고백하면 뭐 할 거야? 직접 그 삶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삶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 everything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결국은 끊임없이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별의 세계로부터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비로소 하느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거 있어. 불교에 어디 무슨 육조 선사가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래. 무슨 깃발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이 붙었다는 거야.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랬더니 육조선상가 와가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런 유사한 말씀이 그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 거센 돌풍을 만나죠. 그래서 배 안에서 아주 물이 가득 차게 돼서 돌풍을 만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스승님 우리는 죽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걱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깨어나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에게 꾸짖고 바다에게 꾸짖으면서 잠잠해져라, 조용해져라, 고요하고 조용해져라 이렇게 바다를 꾸짖었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지? 보통 바다를 꾸짖고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재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읽는다면 그게 바람이 움직였느냐 깃발이 움직였느냐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너희 마음이 움직였던 거다. 이거하고 유사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왜 겁을 먹느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은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 여러 가지 의심들을 꾸짖고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영성생활을 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내가 너무 많이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요해지지 않고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하느님의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고요하고 하느님은 항상 잠잠하시지. 지가 시끄러운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성사생활은 늘 그래.
아, 하느님이구나. 하느님뿐이구나. 오직 하느님만이 계시구나.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사 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게 하느님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잠자면서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영성생활이라고. 우리가 사실 준주성범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이 준주성범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잖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걸 누가 고백하셨냐면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고백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준주성부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육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도 순간 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느님 그분 한 분뿐이시다. 오직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사실은 이 준주성범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자고 하는 게 우리가 영성생활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 우리 고양이 바비가 야옹 하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양이의 야옹하는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고양이의 야옹 소리는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내가 인식하는 거지. 내가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인식하는 고양 내가 없으면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늘 바로 이것뿐이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는 거지. 야옹?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국 내가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듣는 거야.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야옹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 야옹 소리를 듣는 이것이 있으니까 하느님이 있으니까 야옹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러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지. 응? 바비가 대답하잖아. 이 바비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것이 바비의 야옹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실제로 이제 이거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만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하나라는 이 소식이 있어야 모든 행위에서 거스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분별의 세계에 빠져서 늘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는 바로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지.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그 과거의 것의 생각이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요. 그게 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되었다, 이 말은 하느님이 그를 추방한 게 아니고 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일상생활 안에서 오직 하나, 하느님뿐이다. 그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바로 그게 우리의 성사생활이고 영성생활이고 그런 거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